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지나는 동안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질병으로 사고로 먼저 보내는 통곡하는 아픔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의료진이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수해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 만난 믿음의 형제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지들, 형제들과의 아름답고 순결한 교제의 시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살지요. 그 가운데에 보험을 들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험 가입해서 불입하고 계시는지요? 생명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교육보험, 여행자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심지어 골프 치는 사람들은 홀이는 보험까지도 있어요. 이점에서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죽음, 그 후에 대한 대책 세우고 준비하고 살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 년 후도 아니고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니요? 저한테 그 말씀은 포시라운 얘기고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하고는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언젠가 죽음이라는 그날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저 막연하게 가야겠지, 먼 훗날에 어느 날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딱 오면 그날은 여러분에게 어둠의 날, 알지 못하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그날은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벗고 거룩한 새벽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펴놓고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 인생 짧은 여정이 끝난 다음에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날로 준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사실인데 가려워져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를 주목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불교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날 텐데 뭐 내가 뭘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땅은 어떤가요? 현대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스킨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양수 속에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말을 해다 칩시다. 야, 너 여기 10개월 끝나면 말이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널 기다릴 거야. 그리고 이런 하늘이 아닌 파란 가을 하늘, 여름에 구름 낀 하늘, 겨울에 아주 차가운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반문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니요? 아버지 어머니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지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엄마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가, 내 뒤통수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곱게 화장하고 기다린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또 이해시켜 드릴까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웠어요. 눈을 뜨시고,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눈을 감지 마세요. 가뜩이나 작은 눈에 마스크까지 끼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요. 허리 피시고 나를 똑 보세요. 자,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10개월이 다 됐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뭘 준비합니까? 산부인과 조사는 하고 함께 돈을 내고 연결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아이가 누울 베넷 이불, 그 자그마한 예쁜 베개, 아이가 잘 기저귀, 애가 물고 있을 공갈 젖꼭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독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연노해서 늙어서 각각 떠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떠날 때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삶을 끝마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시작.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은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자기 육신의 할아버지를 직접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예비하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생명과 연관된 단어. 생명의 강,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며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둠이요 통곡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 이룩했던데 동역했던 작은 것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도의 알파벳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알파벳 마지막 글자예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끝이라. 의미가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주 대폭발로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닌 상태로 나와서 내가 재수가 정말 없어서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이씨 가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의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질고를 거치고 끝나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으로 영광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단어가 4번 소개됩니다. 그런데 2번은 1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2번은 마지막 장 22장에서 2번 사용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 장막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찢김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임신되었을 때 성경은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장을 조성하기 전에,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유아기 때에도, 청소년기 때에도, 군대 갔을 때에도, 결혼기 때에도, 마지막 인생에 늙어서 혹은 사고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은 인생 여정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날의 모습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가 가운데 있고 모두가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의 새벽, 거룩한 새벽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본문은 적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이 언약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본문은 설명합니다. 첫째로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건 연노에서 노상하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정말 심판의 날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아서 노인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지키며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절대 기준, 내 삶의 절대 원칙을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주장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막 입을 열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정치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정치하는 분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 가만히 객관적으로 그분을 뜯어보면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보를 입수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 때문에요, 내가 보수적인 유튜브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보수 유튜브가 쭉 뜨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것만 한 3개월 보고 나면 내 뇌에는 그쪽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내가 진보예요. 그러면 진보 거 몇 개 봤으면 내가 계속 그만 보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습득한 정보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인들에게 막 그들을 설득하려고 침을 튀기며 말하는 그의 모습, 그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집단 이익을 위해서 진영 논리를 따라 왜곡하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만들어낸 어떤 이론일까요? 우리 교회에 고3 졸업자 여행이 2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치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회 나가기 전에 제가 직접 데리고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가 돈을 다 내서 여행 갑니다. 잘 먹입니다. 그러면서 11가지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사상관, 성경적 과학관, 11가지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듣고 대학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왜곡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정리 안 된 채로 대학에 가서 이상한 사상으로 무장된 아이를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주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은 옳은 것 같은데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가 늘 중심이 되어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신앙에 만족 없습니다. 평생 불평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끝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 편리신앙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편리한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의 더 확산을 위해서요, 이 기독교인들 이대로 두면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정보를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시작해서 오만 가지 사건을 지금으로 말하면 왜곡해서 가짜 정보로 온 국민을 호도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기독교는 말살해야 할 종교고 죽여야 국가가 지켜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예수 믿느냐 황제를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껍질을 벗기고 기름가마솥에 사람을 넣어서 튀겨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면 7살짜리 어린애를 앞에 세워놓고 그 엄마한테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 넣겠다. 엄마가 고민합니다.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배워준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엄마, 내가 죽더라도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어린 것이 기름가마솥에서 죽임당해 죽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것이 기독교 믿음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 정치인의 주장, 권력가의 주장, 경제인의 주장, 철학가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 주장들은 다 세상 변할 때 다 같이 변했지만 모진 박해의 강을 긋기나 수천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그 성경을 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잔혹한 호도된 여론 속에서 동료들은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95세 나이가 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주일이 되어도 함께 예배드릴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반모섬의 어느 언덕에 올라온 자 주일 아침에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자세히 계시해 주신 책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펴놓고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끝에 거룩한 영광의 새벽이 기다림을 믿고 산다면 이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 공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영 논리에서 나온 말에도 우리 신앙 걸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절대가치, 절대 기준으로 자유자가 되고 당당하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수많은 소리들에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물질을 따라, 권력을 따라, 명예를 따라, 쾌락을 따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만 잡으면 구원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가 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짧은 인생 절대 기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 홍수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사족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더하면 재앙도 하고 빼면 생명책에 제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편리에 따라 합리화하며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정치는 수없이 변했지만 완벽한 정치 없었잖아요. 사상 수없이 변해갔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두 선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력으로 삶을 반듯하고 퍼펙트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좀 성공하면 그것을 또 근거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수억만 가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생의 세계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수없이 떼묻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더러워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날 어떻게 끝나더라도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은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욕하고 판단해도 그 말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분은 나의 주,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힘으로 교회 일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 공치합니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에 일을 행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일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성령으로 하기에 누구와도 더불어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2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류 마지막 날이 되어도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짓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선택받은 사람답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구속받은 삶을 초지일관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된 우리를 섬겨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예비하시려고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데요, 영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이 의미가. 이 로마서 14장 18절을 메시지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섬기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섬기는 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초제일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그려가며 죽는 그날까지 초지일관으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장로 안수 받기 전에는 잘 섬겼어요. 장로 안수 딱 받고 어느 날 되더니 섬기는 삶은 사라지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섬김 받지 못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사장 되기 전에는 잘 섬기더니 부장, 이사, 사장 되더니 달라져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섬겨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38년 섬겼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섬기는 삶을,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하지 않고 대접받는 삶으로 전락할까, 그게 두려워요. 인사권, 재정권을 다 내려놓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섬기면서도 언뜻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또 나를 초지일관 섬기는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옴을 저는 느낍니다. 섬기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안겨주시길 원하시고, 이 땅을 떠났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셔요. 왜 좋은 것으로 주셔요? 섬기라고.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절대 기준 삼아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덕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거룩한 삶을, 섬김의 삶을 초지일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언젠가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영광의 새벽이 되게 하리라 다짐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잡고 있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앞에는 영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삶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라. 다시 도전하는 복된 이웃, 가족과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바트로스 새처럼 기도의 날개를, 감사의 날개를, 찬양의 날개를, 섬김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세상 흐름 앞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명품 인생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